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오후 2시에 청년들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더 새벽 이슬 같은 마음의 청년들 앞에 서니까 너무 흥분됩니다.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 택함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택함받은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인 자부심과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히려 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0년 칠레에서 큰 탄광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33명의 광부들이 무려 69일 동안이나 이 무너져 내린 광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광부들의 가족들은 사진과 촛불을 들고서 그 탄광 입구에 서서 사랑하는 이의 무사 귀환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어느 두 여인이 동일한 남성의 사진을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야니 로하스라고 하는 광부였는데 그 사진을 들고 있던 두 여인은 하나는 그의 아내였고 하나는 그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어느 언론사에서 야니에게 쪽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두 여자가 너를 기다리고 싸우고 있다. 네가 탄광에서 구출되어서 나올 때 둘 중에 누가 너를 기다렸으면 좋겠냐. 다시 말해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자 야니가 답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나는 둘 다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둘 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길 바란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문이 막히죠? 아마 이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집안에서 결혼은 결혼대로 지켜야겠고 집 밖에서 바람은 바람대로 피우고 싶은 그런 막장 인생. 지금은 막장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매우 자극적인 장면을 이용해서 줄거리를 전개하는 막장 드라마가 있고 지하철에서 상당 시간과 거리를 드나들게 만드는 막장 환승이 있고 자기 자식에게 상식밖에 아동학대를 일삼는, 그래서 죽이고 시체로 그냥 내버려두는 막장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장 자손이 나옵니다. 폐륜 백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퍼부으십니다.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그에 합당한 행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의 신앙과 행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자부한다면서 자기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43절과 45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37절 말씀,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낳아준 내 부모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보다 더 심한 막장, 이보다 더 심한 폐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맞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맞냐? 너희들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고 내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스스로 답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내 아버지를 반영하는 그런 행실과 그런 신앙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네 집 자식인지는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47절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설 연휴가 있었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수요일 밤에 TV를 켰는데 설이다 보니까는 평상시에 해주지 않던 아주 최신 영화들을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뒷부분에 한 15분, 20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 다 보셨죠? 네.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우리 박은조 목사님의 눈물샘을 터뜨린 그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전쟁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 온 어느 가정의 이야기, 특히 그 가정의 큰오빠, 가장 덕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이북에서 잃어버리고 부산으로 피난 왔고, 젊었을 때는 동생 학비를 대주기 위해서 독일로 광부로 가게 되고, 또 돌아와서는 고모가 물려주신 그 조그마한 가게를 지키려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총을 맞아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되는, 정말 고생 많이 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덕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굳이 이 고생을 자처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니까? 가장이니까? 그 이유는 영화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1950년 12월 23일에 함경남도 흥남에서
미국의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피난민 14,000명을 데리고 철수합니다. 그 자리에 덕수의 가족들이 그 배에 올라타고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물에 빠지고 그 빠진 막내 동생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덕수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심해 들으라오.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거 알제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겠제야? 이게 원래 감동적인 부분인데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을 잘 지켜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목숨 다해 말씀을 지킵니다. 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종처럼 죄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을 무기 삼아서 물귀신처럼 우리를 끝까지 물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창세기의 첫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진 인류의 어리석은 불순종에 대한 기록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죄를 잘 다스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벨 타워를 쌓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불순종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을 여기저기 방랑하고 홍수에 휩쓸리고 언어가 나뉘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그 인간의 불순종은 창세기 11장의 한계,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큰 민족과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26장 5절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불순종으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사단의 음모를 순종으로 정면 반박하고 맞받아 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 불순종하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답게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킵니다. 자, 수요일 저녁에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그 주간에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대사 하나가 제 마음을 꽉 치더라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덕수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막내 동생도 찾고 한 가족이 모여가지고 명절에 세배도 하고 제사를 드렸나? 아무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 그
그 거실에 빠져나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할아버지가 된 덕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진짜 힘든 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겪게 되는 희생과 손해와 고통과 두려움을 극대로 부각시킵니다. 대학 들어가야 되는 나의 자녀가, 재수 삼수하는 나의 자녀가 주의를 지키고 안식하다가 공부 분량이 줄어듭니다. 술자리를 거절하다가 학교 선배에게 밉보이고 직장 상사에게 밉보입니다. 세금 안 떼먹고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적자를 보고요, 주일에 한번 꼭 쉬려다가 나머지 6일도 평생 쉬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차례를 지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상숭배 안 하려고 피하다가 불효자라는 오해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공부했다가는 우리 아이 한없이 뒤처질 것 같고, 말씀대로 돈 벌었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곧 죽음 같습니다. 우리는 그 영화 속 덕수의 눈물, 그 덕수의 절규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쟁과 이별과 가난과 고통과 두려움은 덕수의 삶에 어차피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내지 않았다면 그의 목숨은 일찌감치 망가지고 끝장났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능히 이겨낸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나오시는 거 힘드시죠? 피곤한데 바쁜데 일이 항상 있는데 목장 나가서 몇 시간씩 삶을 나누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힘드실 때 있죠?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장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고 목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51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신 예수님, 바로 내 곁에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던 예수님,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이제는 시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예수님, 더 이상 네 삶 속에 예수는 없어.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참소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사단의 음모와 속임수, 예수는 더 이상 네 삶 속에 없어. 그 사단의 음모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죽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정작 빈 무덤 앞에 서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고 두려움을 주고 의심을 주니까 그 말씀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근심만 하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우미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조명처럼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묵상을 돕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 깨닫고 이해한 말씀을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어주십니다. 자, 우리 청년들 앞에서는 나눈 간증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결혼 9년 차입니다. 지금은 아이 셋을 낳고 어느 정도 성숙하게 결혼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처음 2년은 엄청 싸웠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목사도 사람이다. 어떤 분들은 저희 3교회 예배 때 저희 부부싸움 한 내용 막 말씀드리면 그걸로 치유받는다고. 근데 이렇게 처음 초창기에 부부싸움 막 할 때요, 어리니까 처음이니까 선을 넘어갑니다. 언어나 행실에서 정말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감정이 격해져서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나? 아, 이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혼하셨나? 나도 이제 그 길을 걷는 건가? 우리 집은 이제 3대째 이혼하는 집안이 되는 건가? 마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유혹하듯이 사단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네 엄마 아빠도 이랬어.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랬어. 네 아빠도 지금 너처럼 똑같이 화내고 성질 부리더라. 네 자식도 결국 너처럼 될 거야.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뒤흔드는 그 사단의 유혹과 참소는 정말 리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에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십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하나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 나눴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말씀에 비춰진 저의 모습은요, 이혼한 엄마 아빠, 헤어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대대로 내려오는 어느 집안의 그 집안의 저주를 안고 태어난 경주 이가 익제공파 38대 손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이태희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 그 사랑의 산물이고 그 말씀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겪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혼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 예수님의 부활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 그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수의 대가리뿐만이 아니라 그 대가리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음모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짓밟아 버리셨음을 믿으시고 오히려 사단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비수를 꽂아버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초입니다. 연초는요, 뭐니 해도 사람들이 점을 보러 많이 다닙니다. 역술업계의 대목 기간입니다. 지난달 미주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LA 지역, 미국 LA 지역에 있는 지윤 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원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기자가. 그 철학원의 원장님이 오늘날 역술업계의 3가지 특징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역술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둘째, 이게 반전인데요, 흐름을 재빨리 읽어낸 역술인들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 고객의 지역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점집을 찾는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LA 지역만 하더라도 손님의 80%가 기독교인이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청빙 문제 등으로 이 철학원을 찾는 선교사나 목사도 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축복은 축복대로 받아야겠고, 세상에서 육적인 쾌락은 쾌락대로 즐기고 싶은 그 막장 신앙, 나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날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이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란다. 그 칠레 광부의 막장 결혼 생활이나 우리의 막장 신앙 생활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부심과 영적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